젊은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저에게 늘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답을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거의 알 것 같아요. 이제 예때는 정말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보여요. 저 친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저 친구는 목회자적인 자질이 있구나.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좋았었겠는데 차라리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직접 말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 드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요. 우리 목종자 권사님도 다 보이지만 말하지 않겠죠. 사람이 보여.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목회가 보인 거 있죠. 이제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은 따라주는데 몸이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저희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잘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전도부에서 임원인데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또는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따라가겠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잘 몰랐는데 새파랗게 어린 사람 같은데 김 목사, 우리 김 목사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내년에 한갑입니다. 내 나이 먹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이 먹을 때 그 친구도 나이가 먹었을 텐데 어리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네 올해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러면 내년에 한갑인데 야 너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네가 노회장인데 나이 몇 살이니? 저 59인데요. 나는 잘 모르고 걔가 나이 어린 것만 생각하라고 했어. 이게 나이가 드니까 좀 열리기 없는 것 같아요. 감각이 예민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의 다 순교였어요. 다 순교. 근데 요한의 말은 예수님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속된 말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남의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일찍이 다 순교해요. 일찍 죽어요. 바울도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그 나이 90세가 됐을 때 도미시안 티투스의 훈계에 의해서 잡혀서 그에게 화형시키려고 하다가 기름 가마를 펄펄 끓게 만들어 놓고 사도 요한을 거기에 휙 던졌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 말잖아.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름 가마통에 집어넣는데 안 죽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걔를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반모라는 사람이 살게 한다.
그리고 뱀과 정갈이 득실득실거리는 그곳으로 귀함을 보냈어.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메마른 땅인데 비가 오지도 않는 땅인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을 우리는 반모라는 성이죠. 지금은 바닷물을 걸려가지고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만 수영이나 목욕이나 샤워도 같죠. 밥도 해먹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유명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한적한 곳, 뱀이 득실거리고 정갈이 득실거리는 그 섬에 사도 요한이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요한아, 예수님의 목소리가. 네, 그러더니 올라오너라. 그래서 순식간에 제4차원의 세계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곳에 와서 네가 보는 것, 보이는 것, 너에게 들리는 것 그걸 다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띄워라. 이것을 보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8장인데 이것도 계속 써 내려가는 한 부분 5개의 절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했어야 될 잘 안 들려요 방송.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꺼버렸어요. 네, 그래서 앰플을 만지면 안 되는 거 잘 들리죠? 앰플을 누가 만졌어? 우리 손자가 안 만졌으면 누가 만졌을까? 나도 힘들었어요. 소리는 안 나오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7번째 임을 떼자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했어요. 군대 가신 분은 알겠지만 한집사님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들짐승 소리가 멈춰. 조용하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분명히 짐승이 지나가든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긴장해. 그러면 본부에다가 전화 딱 신호를 보내서 갑자기 들피 소리가 조용하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 긴장된 한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30분까지. 그리고 7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7 나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주는 나팔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나팔은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라고 아침에 기상 나팔을 봅니다. 저녁에는 또 추침하세요 그래서 추침 나팔을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서구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나팔 소리에 의해서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그냥 독수리형으로 퍼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나팔 소리가 달라요. 그 나팔은 어떤 명령이에요. 어떤 지시예요. 어떤 뜻이 담기는 소리예요. 7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7개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부는 불의 나팔이 달라. 전진의 나팔도 있고 후퇴의 나팔도 있고 이런 나팔 역할이 다 달라요.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단 곁에 있었는데 제단 곁에 있던 천사가 나와서 그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향이 가득
흑했는데 그 향에 성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담겨지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그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이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 제단에 이렇게 붓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한 이 기도,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어디에 담았냐면은 금 항아리에 담은 거예요. 그냥 돌 항아리도 아니고 구리 항아리도 아니고 스텐 항아리도 아니고 큰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금공과 검과 향과 성도의 기도를 큰 항아리에 담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좌에 올라갔다. 그리고 보좌의 중앙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쏟아부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은 금과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내 몸을 먹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소에 떡상이 있었던 것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했고 그것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떡상 소제를 당시 교회를 대표해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했던 유대인을 대표했던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7촛대입니다. 7급촛대인데 그것은 계시록이나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급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7개 영, 성령의 7의 영.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게 있는데 그 향부였습니다. 그 향부는 꺼지지 않아요. 계속 향부를 피워요. 그래가지고 그 향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는 늘 피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피냄새 나는 것을 향불을 피워서 그 향불이 그 성소에 피냄새 나는 비린내 같은 것들이 나지 않도록 향을 피워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드린 기도가 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게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에서 보았던 기도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향이다. 향.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이 기도가 향이에요. 향은 분위기를 좋게 만든 거예요. 저는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향을 넣습니다. 요즘 조금 향이 많이 나요. 겨울철은 잘 모르고 지냈지만 여름철이 되면 더웠잖아요. 그때 좋은 향을 이렇게 차에다가 넣으면은 창문을 열고 쓱 들어가면은 얼마나 향이 좋은지 몰라요. 차에 타고 있어도 좋고요. 더워도 끄끄하게 안 느끼죠. 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향을 흐뭇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샤론의 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샤론의 꽃이 맛 안 봤죠? 그러면 여러분, 섬 마을에 가면은 거기 해당화가 있습니다. 해당화. 여러분 해당화 보셨죠? 이게 샤론의 꽃이에요. 향이 짙은 거예요. 바람 보면 그 향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해당화 꽃이라고 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피는 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샤론의 꽃이라. 해당화가 똑같아요. 향이 짙고 좋아요. 그래서 지중해 편에는 사람들이 많이 집을 짓고 살아요. 요단강변에 사람을 집을 짓고 산 것처럼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거기에 44초 해당한 곳이 피어서 사람들이 향기롭게 만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소원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마치 향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는 부족한 것만 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왜 향이니까. 3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기도는 주문을 외운 거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꼭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죠. 연부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은 없어. 그냥 있는 이야기 주문을 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면서 가르쳤던 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정말로 필요한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이 된다는 향. 근데 우리는 기도를 멋들어지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갖습니다.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해. 편중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은변이 뛰어나. 그
사람 기도 잘해요. 우리 손자들이 가끔씩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알아서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할지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알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을 많이 할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알면서 알아서 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려운 것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저는 교회당 서재에다가 매주마다 빵인데 그 빵 이름을 모르겠네. 그걸 갖다가 늘 보면 그래서 우리 손자에서는 반드시 오면은 거기 올라가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혼자 먹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흐뭇해서 매일 아침에 일찍 가지고 빵 사다가 먹고 그래서 그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시겠지. 하나님이 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아이고 내 귀여운 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것은 향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서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큰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큰 제단 앞에. 여러분 제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바로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신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거룩 그리고 천사를 보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것처럼 화로다. 나는 죽었다.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괜찮은 사람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가지고 그러다가 이사야 입에다가 확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을 준 거예요. 가.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돼요. 그 제단이 뭡니까? 그 제단에 숯불 갖다가 입에다 대니까 그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했던 것들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신약에서 나타났던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제단에 드린 거예요. 제단에 있는 불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빠진 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웅장하게 거룩한 찬양단들 이렇게 불러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로 이 보좌에서 제단에 숯불을 부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향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도의 잔이 차게 되니까 천사가 그걸 담아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잔이 차기 전까지 일어서면 안 돼요. 기도를 얼마큼 할 것입니까? 괜히 우리나라에 이상한 것이더라. 100일 기도가 있고요. 40일 기도가 있고 21일 단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일히 기도하다 보니까 21일째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응답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금식하다 나 40일 금식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라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해야겠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그것이 40일이었고 21일이었어요. 우리 자꾸만 숫자에 막 매입니다. 며칠 기도 며칠. 기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한 열흘만 기도해봐. 일주일만 기도해봐. 며칠만 기도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잠이 찰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죠? 내가 40일 적정하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찬이 차니까 그걸 가지고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이지.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해보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적에 자기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기도의 잔이 차기까지. 딱 차야 돼. 성경에 보면 때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나이 부거지다.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차면 예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도에 잘 채우지 않고 그냥 몰아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가 땅에 내려왔을 때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천사는 번역한 책임, 세 번역 책임. 천사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으며 큰 소리가 땅에 뒤집혔습니다.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았습니다. 잘 보세요. 큰 향로에가 뭐가 들었죠? 우리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큰 향로에. 근데 거기다가 제단, 예수님의 보혈, 제단 숯불을 그렇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부었습니다. 그들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큰 향로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넣었더니 세상으로 부으니까 세상에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한 것들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금 항로에 담아놨는데 거기다가 재단에서 예수님의 숯불, 예수님의 보혈을 그가 담아서 땅에 부으니 땅이 움직입니다. 천둥과 번개, 말고 능력을 있는 능력. 이것을 세례요한, 사도 요한이 지켜본 거죠. 기도는 향이라. 큰 대접, 큰 항아리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재단에서 끄집어서 넣으니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향과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에클레시아, 거룩한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교회가 탄생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이란 말입니다. 그 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합되니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일은 어떤 세상 종교들이 더 마음에 안지도 몰라요.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예배 기도를 드리는데 아침마다 목욕 제기하고 참선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저희 개척할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나와서 소찬하신 지 한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세례교회 교회당에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목욕 제기하고 나가죠. 그래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디 다녔습니까? 절에 나가면 아침마다 이 공부를 들어갈 때 아침에 나서 그 추운 날도 찬물에다가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머리 감고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런 것이 옳다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도 참 좋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향과 같습니다. 기도는 금향로에 담을 만큼 향입니다. 금향로에 금 항아리에다가 아무거나 담습니까? 근데 금 항아리에다가 담겨진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지 않으면 꽝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애침, 모든 간구, 죄라고 외쳤던 이 모든 피가 터지게 외친 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섞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한 그 강구가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마귀가 떠나고 악한 세력들을 물러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 들으면 마귀는 따라가고 질병은 따라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스가랴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핑기가 된다고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봤을 적에 그 항아리에 뭐가 있는 걸 봤더니 그게 성도들이 하는 금이었대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단에서 가져와서 기도하니까 그게 능력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인들의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추상적이에요. 기도는 실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고 있다가 받아가지고 가득 차니까 보좌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지키면 떠나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 성도들의 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향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단 숯불이 그에게 부어지니 큰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일어나라고 기도하니까 그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고 말하니까 떠나라고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하늘소망교회 교회들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사인을 할 때에 그 기도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곁에서 불어주사 날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보혈이 합쳐져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 말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향하여 명할 때 마귀가 혼비백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역전 두렵을 드렸던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려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며칠 전에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하게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죽을까지도 복을 받게 하셔서 남에게 손 내밀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원에 돈 드릴 일 없게 하시고 사고로 보상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한테 간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체 가족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적 교회 모입니다. 3월, 춘3월 시쓰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금요 담임 목사는 지난 출타할 예정입니다. 저희 모친에 추도식 있어서 밑에 주는 제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금조간도 대신방이 축복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교회 정기 모임이 있고요. 지금 경북 우성 안동 쪽에 지리산갈이 불이 번졌는데 오늘 아침 99%가 진압됐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교회 하나도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또 우리 청년 전도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4월 15일이면은 4년째 재발돼서 4년째 암 검사, 위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암 환자 안 갔다고 하는데 저도요 사람입니다. 저는 재발한 사람이에요. 재발.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포도 또리를 사가지고 먹었다가 그것이 배탈을 나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가 생긴 거 아닌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고서 4년째 5년 지나면 암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년도 무사했고 4년째도 무사하고 5년째도 무사하고 건강하시기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장 방송과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